고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 찾은 예수. 설교 제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성도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찾아가고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를 찾아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오늘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보세요,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도 고난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 기도하면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고난이 와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를 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 하는 걸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난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33살에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했던 12 제자도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24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가만 보면 우리가 의아해져요. 목사님,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까? 의문할 수 있어요. 대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건 잘 됐다, 조폭이나 깡패나 남의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배 타다가 풍랑을 만났다가 그거 참 속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하게요, 강을 건너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그래서 강을 건너 떠나는데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는 중인데 가라 하는데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묻기를,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교회를 여러분 전체적으로 세우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런 정답을, 모든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을 합니다. 고난은 누구나 예외가 없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한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성가대 한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도 고난당하는 걸 보면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데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 절망하고 고난을 통해 낙심하고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며.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거기서 희망과 성공과 생명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 때문에 한숨 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고난과 싸우고 고난을 물리치고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 키워나가고 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난이 왔을 때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겠어요. 낙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낙심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품어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더 확실히 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을 더욱 키워가면서 고난을 정복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누구누구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제가 이 말씀 늘 좋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 고백을 딱 마음에, 그 말씀을 딱 마음에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그의 고난이 와도 그는 고난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우리 후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고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갈릴리 바다, 저도 갈릴리 바다 가봤습니다만 뭐 큰 바다는 아니에요. 예, 건너가다가 파도를 만나 고난을 당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걸 다 읽어보면 33절 읽어보면 8가지 9가지의 이 친구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해했고 어떻게 이겼는가에 답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저는 이 2부 예배에 이 말씀 중에 3가지를 우리가 여러분과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신앙이 고난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어요. 불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파도가 무서운 건 아니에요. 파도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걸 알고 믿음이 없는 거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과 파도 치는 거, 여러분 물결 치는 거, 여러분 한 달 뒤에 실패하는 거, 여러분 회사가 되다가 안 되는 거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불신앙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걸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사를 개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 줄 아는데 안 됩니다. 그 고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안 되는 고난보다, 한 달에 얼마씩 적자나고 한 달에 얼마씩 어려운 이 고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적어도 집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교회 뭐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취급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못하는 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형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도 보고 무서워가지고 소리 지르잖아요. 파도는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 소리 지르는 게 바닷물이 출렁하고 내가 바다에서 빠지고 이게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오늘 26절에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무서워서 소리를 더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보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훨씬 더 무서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를 도우려고 봐요. 오늘 예수님 우리 동산교회를 구원하시기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는 예수를 정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물결이 좀 있으니까. 오는 예수를 오는 예수대로 하나님으로 보고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오는 예수를 마음에 불신이 생겨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가 해가지고 오는 예수를 오는 예수로 안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분이
유령일 수도 있다.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 유령일 수도 있다. 하고 더 무서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바로 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교회를 왜 이렇게 때로는 여러분 헌금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붓금도 받고, 때로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불신앙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무서운 수렁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한 번도 안 보고 안 믿었던 사람이라면 다 이해가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보겠어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 초신자는 또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안수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고 여러분 교회를 20년 나왔고 30년 나온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큐티하고, 우리가 30년사를 발간하는데 보니까 수많은 크로스웨이, 제자교육, 영성포럼,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자, 이렇게 거친 사람이 예수를 바로 못 보고 고난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못 보고 유령으로 판단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다시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지났고 성경 공부를 했고 산에도 올라가 같이 기도했는데 예수가 물리러 오는 걸 예수로 안 보이고 유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의 눈이 다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고난보다 얼마나 무섭은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 그 실상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장 목사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장 목사도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특별히 뭘 봤다 이거 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한번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뭘로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실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10년, 20년 올 엄청난 복이 있는데, 엄청난 건강이 있고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오늘 10년, 20년 올 건강의 복을 믿음의 눈으로 그 실상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닫히면 함께 다니던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동산교회도 동산교회로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닫히면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도 그 성경이 성경 말씀으로 안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히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기도도 그 응답의 그 안중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실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병들 수도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고, 그 사실은 뭐냐 하면 내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더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여기 있으면 예수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고난이 일면 안에 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이게 믿어지고 고난보다도 예수를 보고 위로받고 예수를 의지하고 고난당하고 예수를 찾아가서 치료받았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치료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잖아요. 거기다 5,000명을 막 먹이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강을 건너서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 제자들이 바다로 이게 갈릴리 바다를 이게 건너가면서 환난당하는 걸 산에서 다 알고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파도보다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어쩌면 파도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유령으로 잘못 생각하고 뭐 기도해봤더니 별거 없다 이런 불신앙이 우리에게 조성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저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에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지만 제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저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의 당하는 고난을 여기서 다 알고 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이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산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오시잖아요. 내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때로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나의 자신감을 빼앗아가고 그 두려움이 나를 일생의 이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딱 하나예요. 믿음이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대개 여러분 우리가 초등 학문을 가진 사람은 그 두려움에 대한 반대말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두려움의 반대말이라고 그렇게 머리에 떠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않는 것이 반대말이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우리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둘째로 오늘 여기 교훈 주는 말씀은 고난만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난만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져요. 이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암벽 타기를 잘 못합니다만은 요즘 암벽 타기가 운동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상계동 그 꼭대기 불암산 제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번 올라간다고 한 3년 전에 거기 겁도 없이 올라갔어요. 아무 그 장비도 없이 운동화 신고 반바지 입고 여름에 월요일 아침에 올라갔어요. 공동동에서 1시간 30분 걸렸어요. 그런데 정상 이 깎아진 바위 그 꼭대기 올라가는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내려다 보니까 저 밑에 도시가 보여요. 그냥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이 발로 밟는 발판을 만들어 놨고 밧줄을 손으로 잡는 이 줄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세상에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잡은 거야. 하나 잡으면 내가 떨어질 것 같고 밑에 보면 낭떠러지가 보이고 위에 보면 태극기만 보이고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불불불불 떨고 꼼짝을 못하니까 그 먼저 옆에가 혼자가 있는 사람이 한 5m 위에서 하는 말이 날 보고 선생님 잡았던 밧줄을 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 놓고 있어요.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먼저 올라간 사람은 아주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잡았던 손을 놔라는 거예요. 손을. 그러니까 잡았던 밧줄을 놓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억지로 잡았던 줄을 놓고 이쪽을 붙들고 또 위를 붙들고 해서 올라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런 걸 깨닫습니다. 고난만 잡고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어렵다고 벌벌 떨고 그걸 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지고 있는 걸로 통해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지고 있던 고난을 가감히 내버려야 다음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만 바라보면서 그것만 쫙 잡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안 해요. 고난을 잡은 손을 다 놓고 희망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30절을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그랬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는 아무 탈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는 이미 물 밑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탈이 없는데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요게 잠깐 이게 변경돼서 바람을 볼 때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만을 바라보면 더 깊은 고난에 빠진다는 진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딱 놓고 희망의 줄을 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사기관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 전국적으로 150명 상대로 연구조사를 했는데 100세 이상 장수자의 공통점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음식 문제인데 제철 나는 야채를 많이 먹고 콩으로 된 음식을 많이 먹고 삶은 돼지고기 많이 먹고 띄어 만든 재래식 장류를 많이 먹고 여럿이 먹을 때마다 즐겁게 식사한다. 이게 일반적으로 100세 이상 장수 환자들의 공통적 음식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생활은 이렇습니다. 즐기며 살라. 꾸준히 매일 30분 40분 운동하라. 규칙적으로 생활하라. 과음과식 피하라. 느긋하게 살아라. 현실에 순응하라. 스트레스가 없으려고 하지 말고 삶의 한 부분으로 그것도 받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기서 뺐어요. 느긋하게 살아라. 현실에 순응하라. 스트레스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라. 이 세 가지를 더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때 그 사람이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이 왜 왔는가 하지 말고 이걸 우리가 왔으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어요. 셋째는 예수를 찾으면 고난이 물러간다 하는 진리예요. 30절에 보면, 여기 보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어요. 30절에. 그리고 31절에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라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세 단어가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것은 예수를 부르짖어 찾았다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예수님이 즉시 붙잡았다 하는 말은 찾는 자에게 예수님이 즉시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하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배에 같이 타게 나면 그 고통의 바람이 잔잔해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거두절미하고 다 총망라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찾으면 예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그 배에 오르면 그 고난이 그 환난과 물결이 고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맺힙니다. 고난을 바라보며 헤어날 길이 여러분 그것만 바라봐가지고는 절대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으면 그 고난의 바람은 그치고 평안과 감사의 기적이 다시 우리 주변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는 거, 요거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 잊지 말아요. 배에 함께 오름에 그쳤다. 이 말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그치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됐는데 그분이 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결론적으로 근본적으로 풍랑을 그치게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풍랑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업의 풍랑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의 풍랑이 옵니다. 죄악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풍랑을 예수님만이 배에 오를 때에 그게 해결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자들의 배에도 예수님이 오르니까 풍랑이 그쳤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오르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건강이 좋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가 가지고 있는 거주하는 그 사람 몸에, 그 사람의 그 환경, 그 전체 반경에 그가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그분 곁에 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를 때 그 모든 것이 그쳤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가만 보세요. 누구도 고난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됐는 것 같은데 다음 달에 가보면 또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는 게 숙명적인 거고 오는 게 인생인데, 딱 오늘 성경은 이거입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찾아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풍랑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